아픈 부위에 안수를 하시면 됩니다.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걸 통해서 이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간다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 그리고 이 기름은 치유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했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모든 아픈 부위들을 깨끗해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살펴보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게 되면 그래도 성경을 보는데 약간이 아니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선지자가,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의 1절에 보면은 약간의 시대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시대적인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인 것 같지만 옛날에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도 두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나누어졌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되었고요. 남쪽은 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나라를 남유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10개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중에 에브라임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렸어요. 오른손을 얹었다는 얘기는 축복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에브라임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표현할 때도 가끔은 있지만은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었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쪽의 수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북쪽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남쪽은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쭉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20대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처음 그 나라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역을 한 거죠. 솔로몬을 반역해서 북쪽에다 나라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 중에서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없었어요. 19명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보다 빨리 망했어요. 남쪽의 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몇 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 더 빨리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혹자는 뭐 721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쪽은 그거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한 150년이 더 갔어요. 그래서 언제 망했냐면 586년.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BC 586년도에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남쪽 유다가 망하는 와중에 그 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예언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자입니다. 그쪽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자, 특별히 남쪽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호세아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던 때 활동하는 선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100년 이상, 150년 이상을 앞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남쪽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왕들이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러한 때 북쪽에 어떤 왕이었으냐면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여로보암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 두 번째 여로보암의 이름이 있다면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여로보암 이름을 가졌지만은 첫 번째 왕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같은 이름을 가진 임금을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대략 4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도 악한 왕이었고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이름을 가진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 땅도 많이 차지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했던 그러한 때예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41년을 통치했지만 거의 마지막 때예요. 거의 한 3, 4년 남겨둔 마지막 때부터 이제 이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연도로 보면은 대략 755년입니다. 대략 755년. 그리고 722년이 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활동하는데 이 30년이 어떠한 때냐면은 망해가는 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때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원래 선지자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호세아가 왜 이렇게 예언을 또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세아의 내용은 그러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악한 사람들입니다. 폐역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속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알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댈 수도 없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백성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망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너희가 어떤 족속인지, 너희 자신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결혼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고 음란한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예전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이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호세아는 하나님이죠. 고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너희는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죠. 로로하마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이랑 발음이 비슷한데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하고 북쪽에 가면 갈릴리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또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호세아를 묵상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좀 화평해요. 나라도 부강한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예후의 집을 폐할 것이다. 예후라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합을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왕조들을 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왕족이 아니에요. 그냥 장군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합의 왕조, 아합 집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또 남쪽의 왕들을 북쪽으로 이제 왔는데 잠깐 방문을 왔는데 그 왕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 예후가 이제 4대까지 그 왕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그 예후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아직 예후의 자손이 즉 예후의 그 왕이 폐위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예후의 세 번째 3대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한 번 더 남았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집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안수를 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죽이는 데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죽였냐? 여기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갚겠다는 거예요. 남쪽에 유다 왕이 왔을 때 어디서 죽였냐면 여기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예후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예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예후의 자손들이 끝까지 왕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4대 만에 망하게 되는데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 예후의 집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가?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음란한 족속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나온 유명한 말 중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라는 건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불행하고 또 우리에게도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8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물질의 풍요가 바알신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신이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 있죠.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소알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언제 망했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망합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때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죄 짓는 이방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소알과 이 아드마와 스보임, 이 도시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어떻게 내가 버리겠느냐? 하나님께 그들을 택하신다. 그들을 뭘로 택하셨냐면 2절에 보면은 2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두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못 보지만 그때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돼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모습을 가요. 그분이 우리를 누구로 보셨냐? 신부로 보셨어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와 같은 인격체.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듯이 그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특이한지 자신을 배반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인 그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놓지 않겠다.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사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하늘을 얻어라. 그랬으니까 아무 감정 없이 얻었을 것 같습니까? 그 고멜이 그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사랑하는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갔어요. 그때 호세아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분은 신이시니까 십자가에 박혔을 때 못이 손바닥을 들어도 아마 아프지 않았을 거야.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렸을 때 그 갈증으로 그 고통이 극심했을지라도 그는 괜찮았을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 그 고통을 없애주셨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고통을 극산히 겪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갈증을 그대로 겪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겪었어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의 질투가 어떠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가 얼마나 큰지 불같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죠. 남자들이 그렇죠.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면 죽여버리죠. 실제로 살인을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질투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할만 하는 것이 하나님 믿죠. 얼마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는 간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으죠. 그는 지존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금이나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그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를 이긴다. 정말 이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다 멸하고 싶으신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 그들을 멸하고 싶다가도 또 돌이키면은 그들을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길 부모가 없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들을 매로 치는, 그를 찢으시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속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줄 것이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다시 너희를 싸매주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이게 이제 호세아의 내용이고, 이게 모든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인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때, 사단을 멸할 때 우리를 다 한꺼번에 멸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에요. 원수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리시겠다. 그런데 그 값을 치라는데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생명으로 되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호세아는 은 15세겔로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자신을 떠난 고멜을,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자신을 떠난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사시냐? 사단으로부터 다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생명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유는 전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든지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를 구원한 즉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든지, 뭐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주께서 자신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오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 되고 다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고 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이 명예를 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고 사단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 말라. 정확히 하나님과 또는 사단과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따르냐는 거예요. 다 자기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을 멸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이제 그를 멸하십니다. 그를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1절에 본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전처럼 또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모두가 그러하듯이 나이가 들고 어느 날 내가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혹시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을 가는지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존자예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강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를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된 너희들이, 자녀된 너희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지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아프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한 번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5만 명의 적군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약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져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리고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옷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데 손을 넣어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날 때 보이지 않아요. 그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영물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사용해서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맞아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마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게 합니다. 너희가 약한 줄은 알지만 우리가 사단에서 약하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율법을 제대로 몰라요? 미혹하는 자가 있거든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사단이 못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죠.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치 않지만 정말 믿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고 하라, 믿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 기대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하라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나오죠.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또는 저와 같은 종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을 갖다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없어요. 그것은 다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하시면 돼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은 죽여도 너희의 혼은 죽일 수 없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혼과 영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혹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사단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으러 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사망에 처한 자들이에요. 이미. 그러나 사단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사단이 심어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한번 용기를 내보라는 거예요. 한번 용기를 내보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좀 마음 좀 담대하게 해놓고 두렵지 않게 내가 남을 좀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내게 그 마음을 좀 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할 때 그분이 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걸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니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발을 먼저 내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가르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발을 내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광경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 사람 남았어요. 바알이 400명입니다. 아사랴 선지자 450명, 850명이 모였어요. 그 왕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다 불러모았어요. 너희들 와서 한번 봐라. 누가 하나님인지 봐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어라.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자신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손을 잡고 몇 시간을 불이 내리기도 했지만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치워놓고 이제 엘리야가 똑같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잡아놓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물을 몇 통을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오래 기다려요. 하나님은 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물도 다 핥았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 물이 내렸든지 그 물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그 한 발을 내딛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린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싫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한다. 내가 돈을 좋아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일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 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그 방해하는 것이 딴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나이가 들고 내 몸도 약해지고 병도 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칭찬 안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칭찬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을 준비해 놓고 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속여요. 그 상이 뭐 대단하다고 너가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니. 당장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간음을 하는 것들. 자, 우리도 여기에 나온 대로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너 좀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삶에서 돌이키라는 돌이키라. 어렵지만 돌이키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갈 바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잠깐 우리 6절에 하고요. 6장 6절.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죠? 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제사를 아주 잘 지냈는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번제는 제사 똑같은 말이에요. 번제보다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소위 자신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원수가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사랑을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의 얘기도 듣고 그분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만드신 이가 왜 말씀을 못해요? 그분은 당연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 가지뿐이 없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백 번 되더라도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가 이제 조만간 와요. 그럼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결심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찾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사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 그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